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 생명의 말씀은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와 이치가 현상으로 나오게 하는 이론을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그 모든 세계가 지어지는 원리와 이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요. 그 원리와 이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딱 나오게 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어떤 원리와 이치에 의해서 현상이 나올 때에 그 모든 현상은 존재로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에 근거한 현상은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살아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또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그 말씀은 또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은 원리와 이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진리요, 그 나타나는 현상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거, 또 몇 번 제가 또 반복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개념이 자꾸 이해가 되어졌을 때,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에 성경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셨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타락은 다른 말로 생명이 끊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겼다.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그로 인하여서 혼이 죽었거든요. 죽은 자.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산혼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개역성경에는 생령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산혼, living soul, 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혼이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어떤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혼이 살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산혼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첫째,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움직일 때를 살았다. 그러면 산자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산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 산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입증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언제 죽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그 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첫째. 죽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죽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로서 사는 거거든요. 살았다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자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은 자는 죽은 자인데 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자기 생각이 있고, 근데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받았을 때는 산자인데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움직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생명이 공급되어지지만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할 때에 누구를 죽였느냐? 혼을 죽인 살인자다 이 말이죠. 최초의 살인자. 혼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어떻게 죽여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혼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진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진리라면 어떠한 원리와 이치가 그 원리와 이치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은 생명이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살 때는 생명이 공급되지만 마귀의 말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뭐가 죽어버렸느냐? 혼이 죽었는데 처음에는 산혼이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으니 첫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그 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움직이니까 혼이 죽었고 마귀의 말에 움직이니까 마귀의 말은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마귀의 속성 곧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미움이요 원망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분냄이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그런 속성들이 그 큰아들 가인에게서 나타나가지고 화도 내고 그리고 안색이 변화해지면서 이제 질투도 생기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생명의 속성이 아닌 사망의 속성인 살인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마귀 속성이고 그것이 이제 죽은 자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죽은 자의 속성, 죽은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제 그런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은 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죽은 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켰죠. 그러니까
산자로서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이지만, 비록 혼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그 죽은 혼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혼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은 죽은 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는 특정한 대상들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할 때에 죽은 혼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죽은 혼을 살렸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혼이 죽었지만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산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할 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대신하여 죽으셨죠. 모든 사람들은 산자들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이 14장 5절인가요? 14장 8절이네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들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이제 나는 산자다. 그러니까는 과거 사람들은 죽은 자이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살린다라는 것은 혼이 죽고 혼이 산다, 이 얘기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혼이 살아서 영의 몸을 입고 나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죽고 사는 문제는 잘못 이해하면,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어떤 제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십시다. 한번.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할 때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할 때 죽은 자는, 앞에 죽은 자는 생물학적인 부친이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혼이 죽은 자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은 자, 오늘 설명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은 자요, 예수 믿는 자는 산 자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지금 시대는 모두가 산 자들이거든요.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산 자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사람들은 죽은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람들은 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저희가 산 자인 것을 모르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혼을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은 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육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고, 육을 살리는 생명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밥 먹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밥을 못 먹으면 죽고, 그건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산자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 양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더 기쁜 소식은 산자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생명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양식은 어디서 사요? 예배를 통하여서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쌀가게 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살아.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라도 값없이 살아. 그래서 생명 양식을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은 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산자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예수님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혼은 죽은 혼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혼은 죽은 혼이고, 그 죽은 혼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혼을 살리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가시는 삶은 생명 양식을 공급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신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은 산자죠. 인간 예수님이 그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죽은 자고, 그러니까 산자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살아가실 때에 먹는 양식 있죠. 그 혼의 양식.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은 또 혼의 양식을 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혼의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혼이 산자잖아요. 산 혼이 그 혼의 양식, 생명 양식을 먹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이 산 자이기 때문에 그 산 혼이 계속해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이라는 것은 혼의 양식을 드시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잡수신 혼의 양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혼이 산자로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에 제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주님 드세요 할 때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할 때에 그 양식은 혼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그 4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보십시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 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순종의 삶.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든 예수를 믿는 자든 육체가 있는 동안은 다 먹을 육신의 양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혼이 산 자거든요. 혼이 산 자로서 그 혼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려면 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혼의 양식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생명 양식 이렇게 말하죠. 생명 양식. 그 생명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 내 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혼이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는 말씀, 생명 양식.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너는 예레미야랍디다, 너는 침례 요한이랍디다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68절에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 때에 그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혼이 살아가게 하는 생명 양식, 혼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 혼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혼이 첫사람 아담 때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 죽은 혼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줄 것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은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혼을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11장 한번 볼까요?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혼이 죽은 자이지만 그들은 자기 혼은 비록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 죽은 혼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날 믿는 자는 할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살려줄 걸 믿었죠. 날 믿는 자는 죽었어도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살아서 믿는 자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에 뭘 살렸어요? 혼을 살렸죠. 혼이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이제 산 자들이거든요. 혼이 살았는데 저들은 혼이 산 자인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 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산 자구나라고 알았어요. 산 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거죠. 살았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혼이 살았다는 걸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우리 혼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또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 혼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인데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인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지 안 믿는 자를 죽은 자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미 정죄가 끝나버렸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정죄가 끝났다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정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자들이 뭘로 끝나버렸어요? 정죄가 됐기 때문에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형벌을 기다릴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대신에 심판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시고 아들을 주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셨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그것을 죄로 취급해서 정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정죄하시느냐?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정죄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안 믿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정죄가 되어서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그냥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바로 죽으면 그 혼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때에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산 자로서 살아왔던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0장인가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다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구를 정하셨느냐? 예수님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라고 할 때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는 안 믿는 자요, 산 자는 믿는 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지금 현재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그들은 산 자예요. 산 자인 것을 안 믿고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할례받고 율법을 지킨 자들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죽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데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말씀 오셨어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혼이 죽은 자지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계속해서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전 사람들은 죽은 자이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혼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예수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셨기 때문에 산자인 것을 믿고 산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명의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신앙인이죠. 산자들이죠. 그러니까 산자이지만은 산자로 살지 않고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죽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산자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산자인 것은 이름만 살았을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 그들은 계속 살아가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이 계시록 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계시록 3장 1절 보십시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도다 이 말이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주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꾸 힘을 내도록, 생명을 공급해서 힘을 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 혼이 죽어가잖아요. 그 혼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자꾸 용기를 주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할 때에 성령으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거,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 혼이 육체로 마치면서 그 혼이 죽어버린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죽은 자, 혼이 살았지만은 결국은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그 혼이 살려낼 수 있는, 그 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산자의 삶이죠. 신앙생활은 산자로서 살아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산자로서 살아내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산자로서 살았느냐? 내가 산자로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산자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심은 만큼 우리가 행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그 심판대.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해서 이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무슨 기대 속에서 이 출발선에 있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 심판이 결국은 그 상을 받는 동메달이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그 단상에 쓸 것을, 심판석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석은 이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심판석인가에 대한 심판석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고,
신앙인의 어떤 헌신, 신앙인의 충성이 내가 심은 만큼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주말고사,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많았거든요.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발표 있기 전에 시험 있고 시험 있기 전에 우리는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대를 하면서 시험을 봅니까? 그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봅니까? 그냥 공부를 잘한 자들은 기대가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잘한 자들은 시험이 두렵지가 않고 공부를 잘한 자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내 실력을 입증받을 수 있는 선생님의 발표하는 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거든요. 선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대를 할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행한 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충분한 보상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산자의 삶이거든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인가요? 3장인가요? 충분한 보상을 요한일서 1장 8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인데요. 요한2서 1장 8절이네요. 요한2서 1장 8절이네요. 요한2서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는데요. 킹지윤스에서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을 잃지 않냐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죠. 충분한 보상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심고 열심히 충성한 자들, 목배임을 받기까지 충성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기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그 심판대가 두려운 심판대가 될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대가 되는 심판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늘나라에 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두려울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에 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쟁 소식도 있고 또 올해 2022년도에 얼마나 많은 또 그 난리의 소문을 들을 줄 모르지만은 난리통 속에서도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전쟁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전쟁이 없어도 죽고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전염병이 걸려도 죽지만 전염병이 안 걸려도 죽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고 내가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그 불안한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여건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기 자신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